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으면서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해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을 힘있게 논박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은인을 만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기대하십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주님은 우리를 돕기를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 하시면. 자, 여기서 보면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급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방법인데요.
사람 은인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기적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인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더 많이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박한 문제 앞에 당하게 되면 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기가 기도했던 기적이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삐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적인 방법은 일평생 살면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 한두 번 그리고 그 이상 좀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정말 옳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기적들 가운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응답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참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고 또 다른 부류는 믿음으로 헌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은인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은인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갈리오인데 뜻밖의 은인 갈리오인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바울을 돕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끌려서 법정까지 끌려가게 되는 참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총독 갈리오가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이 총독 갈리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가 누구이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네로 황제는 아실 겁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형이 오늘 총독 갈리오입니다. 그런데 세네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고 스승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갈리오도 철학과 모든 지식이 아주 능통했던 가문 출신이어서 똑똑했지만 특별히 성격이 그리고 온화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들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특별히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에 접촉이 되어서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바울을 도왔던 이가 다름 아닌 총독 갈리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에도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한마디 변호도 하기 전에 이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의 그 고소를 기각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어집니다. 법적 문제를 가지고 정말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문제가 기각이 돼서 깔끔하게 해결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고소를 하기를 이 문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소란하게 합니다라고 이제 기소를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의 법을 어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선동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 제국들은 어떻게 그 식민지 속국들을 다스렸나 하면 그 민족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는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문화와 종교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것은 우리의 유대인의 법에도 율법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상한 사상을 전파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리오가 어떻게 얘기했나 하면, 자, 나는 여러분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화와 종교에 관한 것은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형사법으로나 범죄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기각을 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말도 하지 않고 변호하지도 않았는데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엄청난 보호책이 됩니다. 자, 로마 기독교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받게 되는 판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리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든든한 보호책이 되었고 그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던 놀라운 섭리의 사건들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당국에서 했던 어떤 정책 결정 하나가 내 삶에 꼬였던 문제를 확 풀어주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환율도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실제로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처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또 뒤에 오셨던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 사모가 미국으로 한의 공부하러 유학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떠나면서 교회가 대단하게 또 환영을 해주고 이제 보내서 2년 3개월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 미국 한의사 자격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미국 전체에 대한 한의 자격증까지도 지금도 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코로나 직전까지 매년 거의
방학이나 개인적으로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에 가서 또 이게 의술 선교를 통해서 침 선교를 하면서 선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뭘로 저희를 도우셨나 하면 그때 떠날 때 많은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친정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이렇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또 절을 드리고 얼마 조금을 남겨놨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의 꿈이 이제 60대가 넘어 나서 마지막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 선교에 집중하자.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40대 중반에 우리 사모가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직접 이렇게 의술을 가지고 침을 넣으면서 전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가게 되면서 교회가 그때도 뭐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저희가 얼마를 보내줬나 85만 원을 매달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게 집값 렌트한 비용이 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친구를 줘서 친구 교회에 또 파타임으로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것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또 아버님이 남겨줬던 그 유산을 가지고 교육비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참 감사한 일은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가기 전만 하더라도 1,034원 정도 40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자, 출발을 하고 그 다음 달에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1,000원 이하로 떨어지고요. 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많이 떨어질 때는 914원까지 떨어졌고 거의 920원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환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있어서 정말 그 생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놀라운 일은 돌아와서 그 다음 달부터 환율이 1,000원대가 넘더니만 그 강화를 해서 1,500원대. 그래서 2008년도 9년도가 되면서는 그때는 1,600원에 가깝게 정도로 치솟아서 엄청나게 환율 변동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공부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3년 동안 환율을 딱 주장했는데 출발하면서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환율이 고정이 없이 최저로 낮춰졌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저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노년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저 나라의 어떤 정책 하나, 환율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고 믿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전국의 정책 하나까지라도 우리를 돕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나는 내 삶의 갈리오 같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로 예비하셨다면 뜻밖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정책이나 환율까지도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는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은인을 통해서 나를 돕지만,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은인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갈리오가 뜻밖의 은인이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의도적으로 헌신한 동력자들입니다. 주후 49년경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갑자기 칙령을 내립니다. 영을 내리는데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자, 그때 그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추방령 때문에 이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린도에 와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 자, 바울을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도왔던 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그리고 모든 삶에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동력자가 되었던 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이들은 직업이 있었는데요,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천막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거나, 자, 비단들이 옷감들이 귀했기 때문에 두터운 천들이 있으면 그것을 천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을 했는데, 그 노동이 아주 심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보면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어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후원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자기 집에 기거하게 했고,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에 함께 일을 하도록 직업을 주고, 자, 그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 놀랍게도요, 이름이 대부분 남편 이름, 아내 이름으로 이렇게 될 텐데, 나머지 부분들이 다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력하는 일에 있어서 남자보다도 여자였던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내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었던 앞장섰던 것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저도 우리 은혜로 교회 이렇게 목녀들 또 성도들 보면 또 남편들보다 믿음이 더 좋고 활동적인 여인들을 보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도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동력자가 되십시오. 예,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 부부를 사용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물질적인 후원들, 그리고 자기의 거처를 마련해주는 보호자 같은 보호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나눠주는, 그리고 그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들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을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드리는 일들에 앞장서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헌신적인 협력자,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두 부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에베소로 옮겨갈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해서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내려옵니다. 성경을 능통한 지식자인데 아직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도를 알고 있는데 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강하게 해서 그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조용히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평신도였습니다. 오늘날 보면 최고의 우리 목자 목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멋진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렇게 헌신된 자들이 있음을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공부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목장을 하루에 일주일에 2개, 1개 이렇게 계속 탐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면서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 제 아내와 함께 공통적으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목장에서 나누는 나눔을 보고 기도를 보면서 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막 불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나눔과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영혼 구원에 애쓰고 온 열정을 다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앞장서는 일들인데요. 나중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원해준 사람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바울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동역하는 관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로 들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으로 들여서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전초기제로 자기 가정을 온전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고요. 자, 4절에 보면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가졌던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가운데 늘 가슴 속에 이 부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그 희생과 섬김을 잊을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러한 헌신된 자들이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고마웠으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도왔던 이들의 헌신, 이들의 사랑을 바울이 잊게 되었고 이 사랑을 입으면서 정말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위한 동력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어떤 직분이나 위치가 아니라 이들은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은인은 삶의 자리를 열고 자신의 시간을 나누고 자기의 채무를 섬기고 그리고 기꺼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웠고 이들의 헌신이
영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부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은인이 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17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우리 탐방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인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주중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리고 우리 목원들이 함께 또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교회로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헌신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17교회 목장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성장해 갈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2030년도에는 40개의 목장이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00명 정도의 예배자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머지않아 300명의 또 예배자도 주시게 될 것이고, 예배자보다 더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40개 이상을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영혼구원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은인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은인의 사역은 누구이냐라고 얘기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최영규 목사님 예전에 간증 중에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 교회는요, 즉 저 할 때 서울 침례교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 새벽 2시에 누군가 목자에게, 목녀에게 전화하면 그들은 달려갈 목자 목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몇 시요? 새벽 2시에.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 2시에 내게 전화 급할 때,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 자, 그때 먼저 들었던 생각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성향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목사님에게도 누를 끼칠까 봐 전화하지 않는 것뿐이고 다음 낮에로 하겠지만, 그래서 새벽 2시에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정말 목사가 필요하면 새벽 2시에도 연락하면 달려가는 그런 은인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급할 때 기도라도 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되면 달려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있는데요, 우리 목원들, 내가 새벽 2시에도 우리 목자 목녀에게 전화하면 내게 달려올 거다, 그럴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그래도 1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2부에 그래도 3명이 딱 들어서, 우리 가장 목장, 삿포로 목장, 우리 엘세이보 목장이 있으시네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은인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내게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VIP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VIP를 한번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당신이 정말 급할 때 새벽 2시에라도 전화하면 내가 달려가겠다, 그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주면 기억을 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새벽 2시에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가족들일 겁니다. 그죠? 급하면. 정말 혈연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라면
그 정도가 돼야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 2시에라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정말 그러한 교우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은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력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집과 시간과 재정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있는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젊은 사역자나 아니면 믿음의 형제 자매는 혹시 누구인지,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새벽 2시라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를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리오는 뜻하지 않는 은인이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의도적으로 헌신된 믿음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은인들이 향하는 또 한 분의 은인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은인인데요, 그 은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가장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이제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되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와 죽음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 있는 비참한 우리 운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바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은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몸과 모든 것을 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은인들을 붙이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눈물과 슬픔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부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자리에 서시고 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요와 평안을 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셨던 은인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은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지불해 주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나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은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갚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정말 행하던 공적을 많이 쌓아서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갈리오를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 덕분에 죄와
그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은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친구를 구하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을 원하신다면 먼저 좋은 아내가 되는 일입니다. 좋은 아내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시면 됩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기의 목숨을 줄 수 있다면, 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분명히 밝히게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인이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간증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 내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새벽 2시라도 전화 걸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게 하면서 은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분에게 제공을 해주고, 자,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 VIP가 있거나 생각나는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은인의 삶이 되어 그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정말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가정이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한번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 중에 내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믿는 자들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라도 줄 것 같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들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라도 주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면 오늘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이 말씀 앞에 헌신합니다. 나도 은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처럼 그렇게 고마워하고 평생 기억되는 참되는 은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짐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양팔 양손을 다 벌리시고 여러분을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해결될 문제 앞에 있다면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어떤 손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은인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은인을 통해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은인의 노릇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